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엇인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적 모습, 그게 바로 한 축이 되는 것이고 수직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여러 믿음의 성들과 함께 또 한 축이 되어져서 수평적 요소를 이루는 게, 이 축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 바퀴는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 풍성한 삶의 바퀴의 축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바퀴가 작은 바퀴인가 큰 바퀴인가로 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작은 바퀴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굴러가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삐지기도 잘하고 작은 일에도 벅차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 이 바퀴의 축이 길고 큰 사람들은 바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감정의 굴곡이 그다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넉넉하게 굴러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큰 바퀴를 가진 차가 양쪽에 승용차를 쫙, 중고차가 되겠죠, 세워놓고 그 위로 확 지나가는 모습 보셨지요? 스포츠한 경기 가운데 하나인데 그 모습을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참으로 우리의 이 영성이, 내 삶의 이 감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 모습이 저 바퀴보다 더 크게 풍성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 온 것이 많습니다. 특히 사탄이 우리 속에 개입해서 거짓을 주입시키고 그것을 믿고 거짓의 종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 거짓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답 내리셨지요? 우리를 거짓된 것으로 꽁꽁 묶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참소와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와 권모와 술승,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믿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살며시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인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래서 너의 삶에 나아진 것이 뭐가 있는데? 어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나아진 게 좀 있습니까? 누구 말대로 살림 미천이 좀 늘어났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황폐된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갖게 만드는 이 속삭임.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사탄의 속임을 위한 속삭임인데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감정을 초월하는 믿음이란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성령님의 강력한 이끌림에 의한 감정 조절이 아니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있기에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내가 임의로 다스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 상황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적 상황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진짜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그리고 삭혔습니다.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나름대로 잘 참았다고 안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한번 내가 해버릴 걸.
이런 상황에서 내 감정은 사실 현실 앞에서는 잘 감춰졌을지 몰라도 어찌 보면 속인 셈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성도들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입니다. 의문점이죠.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지성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품을 때가 참 많지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확신을 가질 때도 있지요. 우리가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즉,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 거짓은 아주 완벽하게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포장되어져서 다가오지요. 우리가 그런 거짓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 거짓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우리에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는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좌정하실 때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을 구분해 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용납받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은 얼마나 더 우리를 용납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진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본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적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합당한 조건을 발견했을 때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인사한다고 그래요. 그 뒷면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결국 처갓집에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매료시킬 만한 조건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다가 그 매료시킬 만한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쉽게 변심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사랑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좀 나름대로 평가해 보시고 결혼하신 여러분들은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지선다형입니다.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질문: 내가 배우자의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언제인가? 배우자라면 꼭 남자들만 해당이 아니면 우리 아내들에게 해당됩니다. 내가 배우자의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언제일까? 첫 번째,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두 번째, 배우자의 뜻이 옳다고 인정될 때. 세 번째, 배우자가 측은하게 여겨질 때. 네 번째,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을 때. 사지선다형입니다. 답 선택하셨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1번,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내가 배우자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두 번째, 배우자의 뜻이 옳다고 인정될 때 내가 배우자의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세 번째, 배우자가 측은하게 여겨질 때 배우자의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네 번째,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을 때 배우자의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주로 4번이지 않겠어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그때도 되겠지만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을 때 배우자가 나의, 꼭 배우자뿐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뭘 해주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뭔가를 요청할 때에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배우자의 뜻이 옳다고 인정될 때는 해줘야, 당연히 해줘야지요. 또 배우자가 측은한 생각이 들 때도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아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금요일 밤에 제가 문제 드려놨죠. 금요 한밤교회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즉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천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좀 봐봐. 이 사람들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라고 하나님께서 아마도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에 대한 열정으로 기뻐하시고 웃으시며 손뼉 치시며 잠잠히 있지 않으십니다. 나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진리이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간직한 나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납받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금요일 날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냐는 거지.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도 동행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고 싶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적 요소로 동행해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심에 동행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 여건이 뭐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해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았습니다. 용납받지 못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있었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감동하기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비로소 참된 진리를 통한 자유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야기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인용합니다. 마르틴 루터 그도 사람이기에 한 번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하루는 그의 아내가 장례식에 갈 때 입은 검은 옷을 입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아내의 옷 입은 것을 보고 누가 돌아가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근 당신이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애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라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 기분이 우울해지는 일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반응할 것과는 달리 원수가 그렇게 느끼도록 이끄는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큰 무기로 삼는 게 뭐라고요? 속임수라고 그랬잖아요. 감정은 그저 감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내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에 나 자신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해할 것은 감정이 침체되는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보면 감정적 침체를 경험한 인물들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활동적인 그리고 선교적 사역에 누구보다 탁월성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도 심한 불안 증세를 느낄 때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은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신가요? 바울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짐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능력 이상의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모습처럼 나도 바울처럼 비록 이 땅에 내가 발딛고 살아가지만 그럼을 통해서 내게 주는 감성적 모습이 있지만 나의 이 감성적 모습보다도 영적인 모습이 더 앞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과 또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본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욥이 있습니다. 욥이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이하에서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바울의 그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향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지요. 그러나 욥은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감정은 바닥에 있었지만 그러나 감정은 바닥에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정상에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무려 850명을 잡아 죽일 정도로 아주 강한 영적 힘이 있는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아합 왕 이세벨, 아합 왕이 아닌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사악한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여 40주야를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남은 자의 7,000명을 그에게 메시지로 전해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렇죠? 감정적 요소로 본다면 절망입니다. 절망의 절벽에 놓여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감정보다 앞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 아들 울어야 할 때가 한두 번이든가요? 배우자를 잃었을 때, 또 누군가를 잃었을 때 조문을 갑니다. 그 조문 현장에서 어찌 눈물을 감추고 서로 미소를 지으며 유쾌한 기분으로 조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가족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아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 어찌 보면 정상 아니던가요? 사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떠난다면 여러분 눈물이 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적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의 모습이 대립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땠다고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새벽을 깨웠던 분들은 아마도 알 것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주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에 그 고통을 감당할 기가 너무 푹 차서 힘들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통곡하심의 부분이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내용, 육신의 몸을 가졌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3일, 즉 이 3일을 흔히 표현해서 저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시종일관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일만큼은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 가슴 아파서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진실로 주님의 제자라 주님의 자녀라 말하고 있는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처럼 진실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는 나의 감정적 요소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일자를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거나 자녀들이 심하게 아팠을 때 마음속에 생겨나는 감정 있지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굳건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 감정보다도 믿음의 모습이 앞설 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 감정이 우리를 수렁으로 끌고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감정이 믿음의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이 믿음을 흔들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진 초점이 흐려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관역이 흐린데 어떻게 화살 시를 당깁니까? 당겨본들 그 관역에 화살이 맞을 수 있나요? 안 맞아요. 그 관역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0점 조준을 잘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화살로 말한다면 양보면 10점 맞춘 사람들이 고백한 말 들어보면은 한순간 그 관역이 크게 보인대요. 시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크게 보이는 순간 땡기면 바로 정조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크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놓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바람이 어디서 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훅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도록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정수입니다. 문제는 나의 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되어지면, 제대로 묵상되어지면 감정이 폭발할 리가 없죠. 원론적인 모습을 따진다면. 그런데 살다 보면 감정이 폭발할 때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이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에 혹시 내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들거든 내 믿음의 등불이 먼저 켜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안 돼요.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군 입대한 젊은 아들들이 처음부터 가서 총 잘 쏘나요? 총 쏠 줄도 몰라요. 그런데 훈련하고 PRI,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특등 사수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이란 이 중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시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래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이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세요. 저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외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그 질고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혹여 내 마음속에 끓어오는 감정이 있거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 감정에 은혜가 있을 때, 풍성해질 때는 세상 사람들은 흥겨워서 노래 부를지 몰라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감정으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아니, 변환시키지 말라 그래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변환시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을 초월한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믿음 부여잡고 내게 일어나는 이 불의한 감정들을 다 온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